온라인 예배 보니까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뭐 이태원 교회에서도 이제 그 온라인 예배 드릴 거고, 우리 이내 씨가 바쁠 거 이제. 강남에도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드릴 텐데, 오늘 두 사람 찬양 때문에 조회수가 확 올라갈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교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 구절은 한 번 정도 외우고 이 구절을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마음에 담고 어떤 문제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질병의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될 때 이런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겪는 어려운 문제가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첫째로 경제적인 문제일 거예요. 오늘도 이태원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밥 먹는 교인이 이태원 교회를 다녀요. 자기 교회 지금 교인들 뭐 완전히 떠났대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뭐 인생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어떤 정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문을 닫게 생겼다. 그래서 가슴에 손 놓고 밥 먹다 말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현재 다 누구나 그런 겪죠.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신문에 실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는 어려운 문제가 뭐냐? 놀라울 정도로 인간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직장 관계. 가만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게 이런 인간관계예요. 세 번째가 질병의 문제, 뭐 등등 나와요. 오늘도 본문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질병의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아이입니다. 그렇죠? 자식, 자녀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오늘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보면요, 떼굴떼굴 뒹구는 겁니다. 떼굴떼굴. 이 뒹구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거품까지 내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영화 엑소시스트, 또 드라마 보면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심각할 정도로 뭐 몸이 이탈되어서 몸하고 영혼이 이탈되어서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불에도 가고 물에도 간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참 희한해요. 이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은요, 자살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생명은 그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요. 한강에 뛰어들고 물만 보면 들어와. 여기 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복수예요. 아버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만 보면 뛰어드는 거야. 세수대야도 뛰어들고 한강에 들고 강에 들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아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뭘까요? 바로 부모의 문제죠. 내 자녀가 매일 그렇다고 치세요.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 실명은 못 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은 울면서 이야기해요. 아들이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데 뭐 보통 잠을 못 잔대요. 갑자기 자다 문 열고 들어가지고 구탈하지 않나, 폭행을 하지 않나. 부모를 정신질환이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질환자가 집에 누군가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이 가족이 더 힘든 문제, 가족이 더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잠시 출타한 순간에 이 귀신 들린 자식의 문제를 갖고 아버지가 나왔는데 9명의 제자가 아무리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 쉽게 말하면 망신당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왔어요. 자, 오늘 서로 이제 보는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황당한 문제, 답답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아멘. 오늘 목사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근데 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배도 믿음으로 나와야죠. 대면 예배 좋죠. 비대면 예배 뭐 원나면 빚는 예배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미를 갖고 나오는 거죠. 신앙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예배 자체가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안식을 누리지만 때로는 내 일주일 동안에 얽히고 힘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솔직히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뭐 오래된 자료예요. 어떤 기자가 썼어요. 예배의 소중성, 샌안토니오 팀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뭐 텍사스 리그 1입니다. 근데 슬럼프가 왔는데 슬럼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연패, 운동을 아는 사람, 스포츠를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한 17연패를 하는 겁니다. 뭐 팀이 너무 그때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감독이 고민하다가 하루는 니네들 이제 시합이 될 텐데 내가 오전 예배에 니네는 연습하고 있어라. 니네들 배트를 다 갖고 와라. 내가 예배당에 가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니네 배트 기도받겠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대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수레에 끌고 차에다 싣고 그 감독이 그 예배당에 여러분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걸 가져다가 시합할 때 타이밍에 배트를 갖다 줬는데 무려 32안타가 나왔어요. 20대 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자가 썼는데 그게 사실 배트를 갖고 예배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 감독밖에 몰라요. 근데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거 예배를 갔다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내 어떤 문제가 예배 때문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붙들고 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기도하면 해결돼. 믿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 때 가장 해야 될 게 있어요. 플러스 발상을 해야 돼요.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돼요.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내가 여기까지 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시험을 친 사람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 영어 시험, 독어 시험, 헬라어 시험, 헬라어 지금도 생각나요. 100문제를 3시간 동안 풀어야 돼. 그때 눈이 사시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 이 총신대학원에서도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더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강도사 것이. 이거 왜 창피하냐? 이거 진짜 10몇 과목 중에 한 과목만 70점 미만이면 낙제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붙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처음 보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 요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보니까 뭐 말은 못하는데 꽤 많은 부채를 진 것 같아요. 답은 딱 하나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줄 거라는 믿음 가져라. 아멘. 혹시 여기가 아니라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 도와줄 거다. 아멘. 이러고 시작해라.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성도는 딱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겠다. 아멘. 믿음으로 하겠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해결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작할 때 플러스 발상을 하란 말입니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게 주의를 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책을 접하지 못하니까.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풀지 못한 문제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어떤 학생이 풀었을 경우만 학생이 왜 풀는지 알아요? 이 학생이 시험 시간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예배는 늦으면 안 되지만 시험은 좀 늦어도 돼. 여러분 선생님 문제를 다 나눠주고는 두 문제를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듣지 못했죠. 늦게.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다.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라. 근데 여러분 이 학생이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어요. 정보를.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보. 안 된다는 정보를 못 들었어요. 아 이게 시험 문제인 것보다 숙제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긍정을 풀어냈어요. 왜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불안 시대 어려운 시대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캘커다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는데 그 경제적인 그 서포팅을 받고 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채웠는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문제를 다 풀어냈냐? 자기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빼기를 했대. 빼기. 뭘 뺐냐? 안 된다는 걸 빼버렸대요. 할 수 없다는 걸 빼버렸더래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백만 부 팔린 책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되어집니다.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거 심적인 거지만은 각종 사고를 지나칠 정도로 어려운 일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을 심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침에 눈을 뜨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한대요.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사고 나면 어떻게, 물론 조심을 해야죠.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발상을 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이거 풀어낼 수 있다. 인간관계도 풀릴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풀릴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풀릴 것이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오래전에 강남의 어떤 그 역삼동에 네트워크 하는 부동산을 갔어요. 설교라고 간 겁니다. 그때 까만 양복을 입었더니 그 회장이 여자분인데 목사님 이런 데 오려면 이런 옷 입지 마세요. 그러고 이런 반짝이 아이보리를 해줬어요. 베리세. 옷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여러분 나보다 더 설교를 연설을 잘해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됩니다. 한 건 합니다. 두 건 합니다. 소리를 땅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 여러분 성도는 무조건 된다는 신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멘. 주님이 능력 주시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자꾸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이 사순절이 왜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맞으면 아멘합시다. 잠들기 전에 TV 좀 끄고 그렇죠? 지금 앉아서 잘 때까지 인터넷 들여다보지 말고 뭐 싼 거 팔아보지 말고 요즘 여러분 얼마나 온라인 예배가 많아요. 설교 듣고 좀 잘 들어야 돼. 오늘도 나중에 얘기지만요. 이 심각한 문제, 현실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9명이 달란트로 센터도 못 쫓아난 이유가 보통 심한 게 아니야. 이거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현대의학에서 바이러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어봤어요. 무슨 근거로요? 내가 경험해봤습니다.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발작이 일어났다고 봐요. 내가 볼 때요. 의학적인 상식. 이거 현대학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현실은 정말 심각하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묻혀있고 현실에 묻혀있고 현실의 눈으로 보고 상황을 현실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 세계에 있지만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 가서 누구?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예수님의 정법 그래서 설교 들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 문제가 풀려요. 성경에 다 문제 이야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물이 떨어졌다. 그쵸? 고기가 먹고 싶다. 광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수많은 적들이 여리고가 막고 있다. 요단강에 수많은 물. 근데 문제들은 뭐래요? 믿음으로 다 뚫구나.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바뀌는 시간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다음은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갈 때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영어에 홍해 앞바다에서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와 현실을 보니까 부정적이 안 된다고 보지만 잘 들어
하고 안 된 걸 더 이해하고 맞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야. 한마디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 보이는 순간 문제 해결되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야 돼. 예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사순절에 그렇게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뒷부분에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영적 정보밖에 없어요. 오늘 왜 이들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군지를 확실히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구원자예요. 눈 먼저 눈을 뜨고 앉으면 이렇게 귀머리 귀를 열게 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마저도 예수님을 높이 세우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자꾸 들어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여러분 적어도 예배 나와서 그런 믿음으로 예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해낼 수 있습니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훌륭한 자녀를 키운 그 부모를 상을 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LA에서 그 육사를 보내고 미국의 이 육사는 여러분 이 하이클래스예요. 하나 끝난 딸을 하버드에 보내고서 여러분 안수 집사님인데 나왔어요. 인터뷰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어떻게 훌륭한 자녀를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미국 사람도 너희들이 이겨내지 못한다. 아니 여러분 미국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힘들고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의 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아멘. 그 신앙교육 신봤더니 1등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아멘.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데 젊어 보이는 사람도 많은데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업하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와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해낼 수 있고 아멘. 우승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뛰어낼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태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안 뭐 심각하죠. 우리 그 집사님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맞아요 목사님 자꾸 일주일에 한 번에도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게 돼요. 아멘. 자꾸 정보를 들어야 돼요. 하늘의 정보를 들으면 문제가 풀려요. 아멘. 오늘 설교가 들어오고 하늘의 정보가 들릴 줄 믿으면 아멘.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뒷부분에 할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마다 인생에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 빨리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만요.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몇 가지 문제가 터져요. 뭐가 터질까?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 한 개만 닫아야 이태원 교회도 닫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코로나 걸리면요. 나랑 친한 친구 목사들은 다 걸려요. 나 그런 위기가 작년에 있었어요. 이태원 교인 중에 한 교인이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파트 관리소장이 코로나가 확진이 왔는데 접촉한 사람은 다 걸렸대. 밥 먹은 사람. 근데 자기가 제일 많이 접촉했대요. 아차 싶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 소장이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 형광등을 달아주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한참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볼 것도 없어요. 뭐라고요? 너는 썼냐?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구나. 근데 너는 왜 나하고 이야기했냐? 여러분 90% 걸린 것 같아.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좁은 공간에서 침이 튀기는데 그 형광등 달아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요. 이태원 교회 지금 한참 붕대고 있는데 이거 문 닫는구나. 야 동대문 교회 뭐 나 없으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갈 수 있으니까. 네. 문제가 뭐냐? 그 전날 우리 후배 목사 친구 목사들하고 밥을 같이 쳐잡섰는데 그날따라 한 젓가락으로 다 쳐잡섰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아찔한데 그 교회들이 다 큰 교회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확진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확진자도 아픈 사람인데 병을 퍼뜨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냐? 이건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 가는 것밖에 없다. 잘 들어야 돼. 내가 이거 문제 심각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아멘. 기도 깊이 들어가는데 하늘에 정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음성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갑자기 음성 했겠어요? 진짜가 음성 내려와요. 전화했죠. 주님의 음성이래다. 저 심각해요 지금. 검사 받고 심각하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침을 막 튀기는데 주님이 다 막아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심각하다니까. 이게 이제 음성 판결이 만약 양성이 나왔다, 이거 볼 것도 없이 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자들은 밥이나 먹자. 이태원에서 홍대 내가 잘 가면 수제 햄버거 집을 간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작년에도 했는데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이번에 탄 손님은 목사님이면 좋겠다 깨로. 그래 좋겠다. 호남분이에요. 호남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왜요? 그랬더니 택시 30년에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수위리에서 사람을 태웠는데 맨 먼저 신부님을 태워서 내렸대요. 중간에 도람동에서 사람을 태웠는데 손님을 스님이 탔대요. 이태원에 내렸대요. 내가 탔대요. 그 처음이래요. 연속 신부님, 그 다음에 스님, 그 다음에 목사님은 좋겠대요. 내가 목사입니다. 아이고 뭐야. 내가 왜냐면 그때 하나님 정말 이게 확진이 안 왔다면 우리 교회에 사인 좀 보여주세요. 사인 아니? 사인을 좀. 왜 그럼 그런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닌대요. 그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가면 신안군에 무슨 섬 이름 여기 적어놨어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집안이 세웠대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문을 닫냐 말아야 코로나 확진의 이 문제 속에서 그냥 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무대에서 거기서 이 섬 사람들은 무시라고 그래. 무대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목사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작은 집 친척들이 사는 조그만 집에다가 한 방에다 예배당을 만들어 놨대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 자기 작은 어머니가 서울대병원에서 암에 완전히 전이 돼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장례 치르라고 온 기간이래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는데 그 골방에서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들도 무릎 꿇고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딱 한 달 후에 설립 예배를 딱 드리는데 작은 어머니 깨끗이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고 살 수 없는 문제고 가족의 문제인데 그 교회당 안에서 자그마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 고침받았다. 근데 나 더 와당겼어요. 자기 집안이 섬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온 문중이 목사가 얼마나 내가 그게 와닿았어요. 수요일 목요일 딱 되면요 아예 섬 밖에 안 나간대요. 혹시 배가 끊겨서 주일 예배 못 드릴까 봐.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 신기하잖아요. 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상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딱 여러분 택시를 내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귀하는 이제 본인이죠. 귀하는 음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말씀으로 나가고 신앙의 세계에 나가고 예배 세계에 나가면 하늘의 정보가 들려오게 될 때 그 정보가 뭐예요? 눈먼데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끼고 귀문에 귀를 열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한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 함께한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 믿음으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이 성경 구절 써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지라.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 베스트 차장 있었죠. 그쵸?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가 이제 그 심리학 책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의식은 무엇이고 무의식은 무엇일까? 물어보세요. 목사님. 별걸 다 고민하셨네요. 진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는 의학자라든지 학자가 없어요. 근데 한 책에서 딱 찾았어요. 난 그걸 받아들였어요. 의식은 우리의 생각이고 무의식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의식은 10%고 무의식은 나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오늘 첫 번째 내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된다는 생각으로 사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세요. 안 되면요 자꾸 말씀을 읽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영적 정보를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놓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언덕보다 날쌔고 예리하여 풍과 용과 불수와 간격까지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의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요 확신이. 여러분 확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세요. 천국을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신하세요. 부활을 확신하세요. 구원을 확신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나를 인도하는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고 풀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의심이란 단어는요 사전적인 용어에 보면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헬라어가 잘 되어 있어요. 생각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니까 갈라지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뭐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은 좀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게 혹시 내가 얘와 잘못 기분 나빠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래요. 나한테 투자하면은 20배로 되게 해줄게. 좀 의심해봐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봐야 되죠. 합리적인.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무 친절한 것도 합리적인 의심해봐야죠. 내가 유괴 당했어요 옛날에 4살 때. 이뻐가지고 유괴 당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웃지도 않는 거. 누나들하고 숨바꼭질을 어렸을 때 하는데 진짜 누가 와가지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너 찾지 못하는데 숨겨주겠대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숨바꼭질 못 찾잖아요. 얼른 엎었어요. 아무도 안 봐서 산꼭대기 끌려가가지고 옷 홀딱 벗기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 합리적인 의심은 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심하면 이게 뭐예요? 분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관계성이 깨져요. 여러분 이 의심이 심해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대요. 어디야? 누구랑 있어? 아니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나 가족에게 여보 어디야? 거기까지 괜찮아. 누구랑 밥 먹어? 누구랑? 이거 자기 약간 의심증이 있는 사람. 의심이 심해지고 의심병이 심해지면요 고개들 보세요. 피해 망상과 편집성 성격장애. 너무 어렵죠? 어떤 삶을 집착하기 시작해요. 집착. 내가 오래전에요 우리 강남 그 나오는 교인의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 외출을 전혀 못해요. 화장실도 그 방에서 봐야 돼.
왜냐면 남자친구가 미국 교포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낮에 LA하고 시간 차이가 나니까 자기 여자친구 침실에 컴퓨터를 켜놔야 돼요.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구나. 얼마나 하지? 왜 그랬더니 꼼짝 못하게 안 돼. 의심한대요. 네가 의심받을 얼굴이 아닌데. 여러분 더 진짜 심각한 예화 하나 들어줘요? 남자친구가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한 사업가예요. 요즘 남자들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여자친구가 나한테 상담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헤어지라고 그래서 요즘 헤어지기 전 네 어디고? 집인데요. TV 틀어봐라. 그 다음에 뭐는 잖아. 네 짤순이 틀어봐라. 뭐라고요? 옛날에 그 세탁기 달달달달달달 맞다. 말하지 마라. 이거는 의심증 환자다. 그러면 자기 삶이 그래서 그래요. 자, 내가 이런 세상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의심은요 신앙세계에서 보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심어놓아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들에게 이 전략을 씁니다. 의심을 줍니다. 성경 믿어도 되냐? 너 하나님 정말 계시니? 야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니? 어떻게 너 먼저 눈을 뜨니? 야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니? 의심을 막 심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의심증이 들어와서 무너진 교회가 서구교회예요. 유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조금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그 부모들이 조상들이 세운 하나님의 은총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데 이 인문학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인문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은 믿을 게 못되고 성경 이야기 사실이 아니고 홍해가 가는 곳도 갈대밭이었다 막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니까 다 무너져. 혹시 거기 누굴 봐요? 오늘 여러분 자꾸 의심증이 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되면 아멘. 나 미국에 처음 신학대학 갈 때예요. 막 불이 타올라서 가는 거예요. 막.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정말 신학대학 딱 가는 날 그 내가 아끼던 단발머리 자르고 아니 진짜 그 당시엔 그게 유행이었어요. 울면서 군대 가듯이 자르고 내가 좋아하던 액세서리 다 풀고 희한하잖아요. 정말 딱 깨끗이 샤워하는 그 시간에 아니 정말 아무도 없는 샤워실에 공명 야 하나님이 어딨니? 에? 하나님이 어디서? 너 바보야! 왜 가 신학교를? 이거 뭐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속에서 정말 의심을 막 심어주는데 내가 여러분 소파에 한참 앉아있어.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오늘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억지로 나온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춤추는 놈이 있어요. 오늘 귀신이에요. 막. 그냥 의심 심어주는 거.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돼. 야 그 연합교회 가지 마. 설교 너무 길고. 자 진행합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자 성경을 좀 풀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참 성경을 이렇게 풀다 보면요 와닿는 게 있어요. 현실하고. 아니 왜 갑자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사실 야단보다 책망보다는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 성도 중에 정말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교회 나와서도 우리 교회 사실 대면 예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태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 김지사님 같은 경우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열.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막 하품을 수도 없이 하고 핸드폰을 10번은 들여다보고 막 몸을 디딜고 오잖아요.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예배 시간이 집중되어지고 설교가 막 들려와요. 근데 뭐야 잘 들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뭐예요? 헬라어에 아피스토스라고 됐어요. 아피스토스. 야 기가 막혀요. 너 믿음이 고갈되어 버린 세대예요. 너 믿음이 다 고갈되어서 다 방전됐잖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야. 믿음이 고갈되고 방전되면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반대로 말할게요.
믿음이 충만해지기 축복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기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고갈시켜요. 믿음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 되기 축복합니다. 틈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보충하기 바랍니다.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원리도 똑같아요. 정체가 되는 순간, 뭐가 멈췄다 정체된 순간 침체가 일어나요. 침체가 일어나면 반드시 고갈이 되어져요.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집에 이 양복을 드라이하는 드라이 렌탈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벌, 4벌. 그래서 나는 언제나 깔끔하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 좋은 렌탈 기계가, 드라이 기계가 작동 안 될 때 있어요. 딱! 물 보충. 물이 고갈됐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고갈되어진 못 가요. 여러분, 차가 휘발유가 가득 차지 않고 여러분 느리다가 고갈되면 차 멈추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내가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외제차 제일 좋은 차 교인이 그래도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몇몇 교인이 사실 목사는 본거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좋은 차를 탔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 그 차가 기름이 너무 들어가서 진짜 내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기름 넣는 게 너무 아파서 늘 2만 원 이상은 안 넣었어요. 10,000원, 20,000원. 그 좋은 차를 대고 주유소에서 10,000원 창피해요. 10,000원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아파트 딱 나가가지고 출근길에 도무대기를 넘는 순간 차가 멈췄어요. 여러분, 수많은 차들이 나 때문에 막히는데 여러분, 고갈이 되어지면 멈춘다니까? 난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운동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굉장히 근력있고 힘있던 사람인데 요 2달 동안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스포츠 센터라든지 운동 아무것도, 유난히 추웠어요 이번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력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비실비실했던 거 기억날 거죠? 난다고 생각해 말해요. 다시 활력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근력이 다 빠지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피곤하게 운동했더니 다시 근력이 생기고 보충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의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찾아 걱정이 되냐?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바닥이 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고갈된 세대요. 그러니까 네가 의심하지 않았냐. 똑같은 내용의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무리를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똑같아요. 믿음이 고갈되었구나. 왜 고갈되었을까요? 잘 들어야 돼요. 풍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파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밤을 받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면 고갈돼요. 세상 것을 충하면 충할수록 영적인 세계가 고갈돼요.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보충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했느냐? 책망이 아니에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 봐!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왜 걱정해? 왜 염려해? 내가 네 손 잡아줄 텐데, 내가 너 일으켜줄 텐데, 아멘. 네 문제 해결해줄 텐데, 아멘. 너를 도와줄 텐데, 아멘. 네가 믿음이 고갈되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믿음 충만합시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채우세요. 아멘.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성령 은혜로 채우고, 아멘. 은사로 채우고. 아멘.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충만받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신명한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은사로 채워질지어다.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신명한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내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에 고갈된 내 신앙을 다시
기도 외에는 이런 죄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죄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경련을 일으키고 거꾸로 틀어서 심히 떨게 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 그렇지 현실 우리 눈앞에 우리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오빠가, 여러분이 누가 갑자기 집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손이 들어가고 덜덜덜덜, 이게 엑소시스트 영화를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그 가족은 얼마나 내가 이런 일 마지막 마무리할 거예요. 내가 이런 일 당해봤어요. 얼마나 당한,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물고 이리저리 굴고, 그게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 생애 동안 계속 괴롭혔다. 이건 죽을 지경이죠. 어떻게 살아요? 물과 불에서 떨어진데 물 들이라고 되었어요. 뭐 진짜 강매사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거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해요. 너 이거 해결하고 싶어? 풀고 싶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너 기도 부족이야. 아멘. 기도하면 되어져. 아멘. 기도한 문제가 풀려. 아멘. 기도의 양을 늘려. 아멘. 인생을 기도로 살아가. 아멘. 기도로 해결해. 아멘. 기도하면 문제가 풀릴 거야. 아멘.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도 부족이요. 아멘.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려 비가 온 것처럼, 더러 자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가 죽을 병이 산 것처럼, 한나란 여인이 기도했을 때 무죄했던 몸에 자식이 생긴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다 멸하던 하나님의 진도가 멈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도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부터 기도의 격은 찾으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집에다 써놓으세요.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세요. 그냥 난 너무 많은데 한 10가지 적어왔어요. 시간 충분히 돼요. 읽을 테니까 좋으면 암만하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성경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아멘. 칼빈이 기도는 보물을 다 파내는 것이다. 아멘.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난 정말 아멘이에요. 이엔 바운드. 기도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이다. 조중에 5만 번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열쇠고 잠그는 거다. 그림. 기도는 천국의 발선초에 스위치를 누르는 거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이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너무 좋은 것도 있어요. 기도는 날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날 쉽게 된다. 자, 한 사람 이야기하고 또 내 이야기 할게요. 빌리그램 목사가 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 이야기 너무, 내가 매일 가운데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설교하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시다.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은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위에, 오늘 받은 총위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만 부를게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 다 같이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 기도가 왜 힘이 있을까요? 기도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 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이에요. 아멘. 천사가 하늘에서 그 이름을 갖고 내려왔어요. 하늘의 권세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아멘. 빌립보에 보니까 모든 땅의 족속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그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치유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회복자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의 죄를 씻기로 해결하러 온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거기 보세요. 자 조목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세 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이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난 처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건 본문이에요. 강남에 있는 그 교회 총신대학원 1학년 때 교회를 맡아 수예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 두 분 내가 언제나 어두워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시는데 아무한테도 신방 온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그 집이 컴컴하고 침침한데 정말에 집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이 썩는 냄새가 나요. 딱 갔더니 지하실로 가자 말해줘. 우리 아들이 귀신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방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군대 방에를 갔는데 그때 구타가 있었어. 군대에 폭행 10명의 폭행을 맞이 나서 이상해졌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풀어한 놈이 한강 가서 뛰었던데요.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오늘 본문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켰는데 정말에 지하실을 딱 갔더니요 그 아들이 이렇게 팔이 묶여있어요. 나를 보더니 오늘 본문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여러분 진짜 나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당황했어요 순간. 근데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꼼짝 못하지. 아멘.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해! 그래 딱 조용히 하는 거야. 이거 신기하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어! 무릎 꿇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차정 부르는 거야. 나 그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 예수 이름만 내면요 꼼짝을 못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다음 주 올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얌전! 진짜 얌전해졌대요. 정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신명 교회를 듣게요. 우리 김찬 목사님 그 교회 부교자로 있을 때 총신대학원 왕성께 금요예배를 드리는데 뭐 김찬 목사님 뜨겁게 찬양이 뒤에서요 진짜 누구나 강호성이 닮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떠들어야 돼. 나중에 막 반짝을 해요. 막 이 정신 이상자예요. 아무도 대응 못해요. 오직 나예요. 진짜 아니 여러분 진짜요. 예수 이름으로 입 좀 닥쳐라. 아까 다물어요. 예수 이름으로 follow me 따라와. 진짜 따라와요. 오늘 해버리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 안 듣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수 이름이 안 통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왕성교회 지하 그 밴드 연습하는 데 있어요. 솔직히 뭐 이런 뭐 그 큰 거인 귀신 들린 사람이 나 덮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이름 따라와. 근데요 전사님 어디가 예수 이름이 딱 쳐라. 진짜 거기 가가지고 너 예수 이름으로 차량이 또 그냥 자빠져 차! 그러면 그때 알았어요. 예수 이름 능력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풀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세요. 아멘. 네, 예수 이름에 얽힌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은혜가 돼요? 아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나 엄마가 집회를 갔다 왔더니 여러분 머리가 아프다서 병원을 갔더니 그때 지금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미 의학자들은 심각 의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그게 급성 뇌막염이에요. 세균성 뭐라고 말하냐면 세균성 뇌막염은 치료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뇌막염은 치료법이 없대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가 과장이 부르더니 준비하세요. 뭘 했더니 장례 준비하래요. 백병원이에요. 엊그저께도 똑같은 내막년 남자, 건장한 남자가 20일 앓다가 고열로 죽었는데 문제는 병이 안 떨어진대요. 방법이 없대, 치료가.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나가 앉아있는 이 말씀,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네. 기도했어요. 보니까 진짜 이 장면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런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런 넘어지고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이 40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넘어 저리 넘어지고. 근데 기도하는 거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단아주라는 게 그 밑에 기도와 금식을 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바이러스가. 내가 볼 땐 그래요. 기도와 금식으로 고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와 금식하면 다 떠나가요. 왜 아멘 안 해요? 예수를 믿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요. 백신이 답이 아니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금식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정보가 내려오는 거예요. 너 지난주에 부흥회 가서 그랬지? 수많은 환자들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믿음으로 홍해를 연다고. 너 너무 쉽게 졸겠어. 네 인생의 문제 믿음 풀겠냐 그러더라고. 너 믿니? 믿음을 보여라. 아멘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서 정보가 내려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림을 그려라. 내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기적적으로 열이 38도까지만 내려가면 삽니다. 근데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시험 게 38도, 38도, 38도. 여러분 기도하다 잠을 눈 딱 떴더니 아침에 38도가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절대 퇴원하면 죽는데요. 퇴원해서 잘 들어야 돼요. 딱 가서 여러분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닌게를 맞았는데 또 사이비 간호사가 오셨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정규직 간호사가 아니고 다니면서 이렇게 놔주는 사람. 이제 심장마비 쇼크가 온 거예요. 그 믿음 좀 목사들도 이제 두 손 들고 다. 근데 나 무슨 생각이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왜 아멘 안 해요? 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적 전쟁으로 보여요.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거 예수를 쫓아내야 되겠다. 다 가세요. 전투했어요. 인생은 때로는 기도가 전투력이어야 돼요. 출령 딱 있고 얼마나 기다니 와카라 스키를 막 방어로. 여러분 그때 묵상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냥 격렬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는 낙하, 예수는 떠나가, 바이러스 떠나가. 아멘 안 하네.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 예수 떠나가. 격렬이냐 얼마나 격렬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돌아왔던 손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같이 나서 기도하는데 입이 풀렸어요.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열이 내려가고 깨끗이 나버렸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구원자의 이름, 전능자, 치료자, 회복자.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이 고갈됐습니다. 믿음을 다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 믿음이 고갈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채워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였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